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은 자고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저도 지난주의 내용들과 오늘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많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선택하는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한 번도 누구한테서 가르침 받은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던 사실에 한정되어서 생각하였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배웠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아요. 다 그렇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 넘어가서 얘기를 한 사람들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했고 배워보지도 못했고 또 어느 책에서도 제가 살펴보지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무리들 앞에서 인간 무리들을 보시고 인간 전체를 보시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를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또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것이 선택과 또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방식이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 여기서 사람들이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럼 불의하지 않냐? 라는 질문이에요. 나 또한 그런 질문을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택하셨고 누군가를 버리셨다면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같은 무리 가운데서 그럼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화가 나지 않을까? 거기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9장에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분하느뇨? 토기장이가 그 토기장이가 하나는 같은 진을 가지고 하나님 귀 있을 것을 천에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물론 있죠. 이해합니다.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옳으신가? 나는 마치 버림받고 저 사람은 택함받고 하는 버림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분하느냐? 지으신 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그래 지으신 자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왜 나를 그렇게 지으셨나? 하는 부분에서 답이라든지 또한 그 문제를 저도 못 넘어갔습니다. 못 넘어가고 거기밖에 한계가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이삭이나 야곱이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 왜 이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왜 이삭이고 야곱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무리들을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골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따로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 따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 씨로 난 자야 내가 이삭의 후손이라 이삭의 자손이라 약속의 씨라 내가 부르리라 하는 말씀에서 부른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고
내신다는 것이, 산출하신다는 것이, 그 내 여기리라는 단어는 계산하다, 산출하다, 그 계산 속에 넣다. 즉 야곱이나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 사람들은 인간 무리 가운데서 골라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적인 삶들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 무리 가운데서 어느 정도를 따로 떼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각하셨고 이미 자기 백성을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하셨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본성에 따라 사는 동안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믿게 하신 것이, 그분 앞에 우리가 발견되고 그때 우리가 부르심 받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자기 한 백성을 만드시고 자기를 위한 백성을 하나님께 산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구원이란 어떤 차원에서 생각이 되냐면 구원이라는 따로 누군가를 구분해서 따로 불러내는, 따로 그들 가운데서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품고 계셨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 백성이 이미 된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셨고 그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야.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이 말은 우리가 나중에 중생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중생에서 태어났다는 의미 이전에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신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산출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백성으로서 우리를 보내셨으며 정한 때에 우리가 우리 육신대로 인생을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심의 때에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름받게 해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이런 구원에 관한 이해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더 나가는 것이, 나가는 동시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왜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요. 왜 그런 말을 하셨는가 부분이에요. 로마서 9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할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 할까? 하나님 불의하지 않느냐? 라는 말 할 수 있지 않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 불의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없다. 그런 것은 말도 꺼낼 수 없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13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미워했다는 단어가 그 사람을 내치거나 그 사람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키거나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민족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이에요.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긍휼을 주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연은 그대로 그냥 두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물리친 것이에요. 그냥 은혜를 베푸기를 어떻게 살펴보겠지만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오해하고 또한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또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누구에게 주는 것은 편애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때문에 불의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 불의하시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주권적인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물리치고자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자유로운 선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자신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받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공평하게 원하고 또한 바라는 자신의 의도, 자신의 의지와 또한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도 동일하게 인격으로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자유로운 선택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부분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사실은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물리치고자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자유로운 선택 하시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15절과 16절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리치고자 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유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말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이것에 대한 결론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주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모세의 말에 대해서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14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는 부분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왜냐하면 한 성경 없지만 본문에는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예를 안 들었어요. 지난 한 5개월, 6개월 지났나? 6개월 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의 어느 대학인데 의과대학이에요. 의과대학인데 교수가 여자 교수인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자기가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후배들에게 어떠한 그 학교에 어떤 것을 할까 하고 고민했어요. 어떤 유익을 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결정했는데 뭘 결정했냐면 지금 재학생 전체에게 그들이 빚진 모든 것을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학비를 빚진 모든 것을 본인이 다 갚아준 거예요. 다. 그 졸업식인가 그때 자기가 은퇴식인가 할 때에 그것을 발표했어요. 학생들이 다 난리가 났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러면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빚지고 있는 의과대학이니까 얼마나 빚을 많이 지겠어요? 그 모든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학교 학생들은 화가 안 날까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데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안 해줘? 미국에 있는 학생 다 일어나야지. 다 일어나서 다 데모를 하고 막 그 사람 쫓아가서 막 왜 불의하냐 하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그래.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 와,
저 사람 참 좋은 일 했다. 다 이 생각해요. 그리고 저 학생들은, 저 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복일까? 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부분을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신앙으로 끌어오세요. 오늘 말씀으로 끌어올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불의하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리를 베풀 자에게 국리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불의하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왜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왜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내가 말한 것인데 하나님은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의 고유한 권한과 주권에 대해서 나의 자유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품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 대학의 그 교수가 자기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학생 전 학생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것이 갭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특별히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자유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누가 그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누가 반박하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왜 불의하다고 느끼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죄의 보존된 본성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적이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며 행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본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고유한 권한을 자신의 원하는 방식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개념이에요. 두 번째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은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33장에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리 여길 자에게 국리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랍니다. 어느 때냐면 모세가 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산에 오르라고 해서 그 시내산에 올랐어요. 호렙산이죠.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그래서 그 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춤을 추고 뛰놀죠. 하나님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쓸어버리라 합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그 신상을 자기 돌판을 던지고 그 신상을 불태워서 죄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진노하고 한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 만나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국리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저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저들과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고 저들을 멸하여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가리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멸하는 거 다 하나님께 다 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배경과 주의 영광을 보이셨어 라고 말하는 것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제 그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는 말은 하나님 영광스러움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맥과 또한 상황과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보일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냐.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푸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이시긴 하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날 것이지만 너는 보지 못하리라 하고 바위틈에 그를 누르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등을 하나님의 지나가신 후에 등을 보게 하십니다. 그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누구냐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니라. 나는 그런 자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하나님 진멸하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이라.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은혜를 얘기하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유권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을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화로움,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세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리라. 나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모든 민족을 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네가 그들을 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베풀어달라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라는 말이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나는 내게 말하는데 네가 말하는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결정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내가 선택하고 내 결정하는 그런 자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의 의미가 그런 것이 이걸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긍휼과 은혜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이런 것이에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보고 그래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볼 때에 돕고자 하며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해방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근데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보다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은혜란 말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를 본 후에 체험된 느낌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걸 봐요.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야. 치근하다. 불쌍하다.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은혜예요. 본문에서 그렇다면 왜 은혜가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시고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을 보시고 그것을 공감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느껴져서 불쌍하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위를 통하여서 긍휼이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도움으로 그를 벗어나고 해방시키며 고통에서 풀어 자유케 하며 고통을 경감시키고 하는 일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누군가에게 그들의 고통을 볼 때에 그 고통을 공감하고 고통을 내가 체험하고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느꼈던 치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도록 행하는 일들을 나는 행하는 자라. 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내가 행한다는 것이 내가.
모세는 누구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행하시옵소서 라고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불쌍히 할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할 자를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낼 자를 내가 결정하는 자야 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즉 모세가 말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그것은 모세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왜 바울이 이끌어내고 이 부분을 인용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냐? 라는 말이 있어서 모세는 그럴 수 없니, 바울은 그럴 수 없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15절 말씀이죠. 다시 15절 말씀 볼까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본인 스스로가 결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들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그 불쌍히 여긴 상태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도움을 주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불의하냐라는 말에서 그럴 수 없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누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이미 결정하시고 누군가를 이미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너희가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온전치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러냐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 정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에 대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택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모든 인간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만약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인간을 택하시고 인간을 정하신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영원한 저주와 저주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불의하냐? 너희들이 공의를 따지냐? 정의를 따지냐? 하나님께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의롭냐 공의롭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너희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뿐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랬을 때 하나님 불의하시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셔. 정의가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우리를 대하실 때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예정과 작정과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왜 사람들이 마음속에 왜 불편함을 느끼고 왜 거부감을 느끼냐면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택하시는 방식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하게 모든 인간을 세워놓고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눈에 드는 자,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 내가 의의 기준을 가지고 될게 누구든지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하면 내가 구원할게 하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도 그렇게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본성과 성품의 성품은 은혜로운 분이 아닙니까?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은혜와 자비가 그분의 본성이고 성품이라면 그 은혜와 자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또한 자비가 그분의 성품이라면 그 자비와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성품을 가로 성품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은 하나님께서요 자율적인 또한 자주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통하여서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인간을 구원하시며 또한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지금 초점을 어디로 옮기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긍휼을 베푸신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졌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성품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말미암아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자비로우신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의하냐?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택과 애정과 작정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공의로우시라고 말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가 된다면 자기 또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다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죄악된 것이 얼마나 인간의 이기심과 얼마나 탐욕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기적과 같은 것인가 하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은퇴를 앞둔 그 여교수의 그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행위는 결코 비난받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대학교를 다녀서 그 교수의 혜택을 내가 못 받는다고 해서 그 교수를 비난할 수 없어요. 그 교수의 행위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결코 정의롭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누군가 하나님께 은혜의 긍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런 기회를 주심에 또한 그런 행위를 해 주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11절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하는 것이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요 다른 박제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하나님 말미암이라. 아멘. 첫 번째에 대한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마지막 내용들.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지 아니요 다른 박제한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원한다는 건 소원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누군가 다른 박제라는 자, 누군가 행위를 통하여서 또한 누군가 공로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고유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긍휼이시는 하나님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또 어떤 함께 망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러한 교리와 가르침에 대하여 부정하며 또 비난하는 그 모든 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죄악에 빠졌는지를 우리 인식하게 됩니다. 공의가 아니라 국률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셔서 우리 땅에 내시고 또 우리 인생의 본성적인 우리의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국률인데 이것은 자발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냈던 사실이 우리에겐 더욱더 놀라운 은혜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그분이 기계적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 불러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사실이 그분 앞에 내가 그런 존재로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그래서 놀라운 것이고 기적과 같은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아시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아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한 지금도 누군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 나와 이 은혜와 이 감격 속에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구원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우리 구원을 주신 바 우리 구원을 더욱더 일궈내고 완성해 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합시다. 어려운 말씀인데 이건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